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31일 토요일 아까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06편 32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에서 78편, 105편, 106편, 136편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백성들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시로 분류가 됩니다. 우리는 105편과 106편을 연이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또 광야에서 먹이시며 또 가나안에 심으신 그 은총과 그 은혜의 역사, 번성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신 그 역사를 향한 그 기록과 찬양이라면, 시편 106편은 그런 은총과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의 길고 긴 불순종의 역사, 범죄의 역사를 향한 고발과 회복에 대한 간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이 이런 이유들 때문에 범죄하게 되었다라고 고발하는데요. 첫 번째는 불안과 근심, 그 결핍이 불신이 되는 것. 두 번째는 세상을 향한 욕망과 욕심이 그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하는 것, 그 두 가지를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06편 32절을 보시면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네, 그 물에 대한, 그 생명수에 대한, 생명의 공급원에 대한 결핍, 그것으로 인한 불안과 근심, 이것이 지금 하나님을 불신하게 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잃어버리게 만들었다. 우리 삶에도 결핍으로 인한 불안과 근심이 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광야에서 물이 없다라는 것은 곧바로 생존에 대한 불안을 의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아주 섬세한 구름기둥, 불기둥과 같은 매일의 만나와 같은 아주 섬세한 이 인도하심을, 보호하심을 날마다 경험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하자 다시 그 목말라 죽을까 하는 불안을 느끼게 되었고, 네, 불안할 수 있는데 그 불안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다, 하나님을 노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가장 무엇이 불안하고 두렵고 또 마음에 근심이 되십니까? 무엇이 가장 걱정이십니까? 광야 같은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도 수많은 결핍, 그것으로 인한 불안과 걱정, 근심을 당연히 가지고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런 불안과 결핍, 그런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안해할 수도 있고 걱정할 수도 있고 그 수많은 결핍에 목마를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불신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런 범죄를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삶의 모든 불안과 결핍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요. 주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6장 30절과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네,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들풀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날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마시게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강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시편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제 이스라엘은 어쩌다 하나님의 그 은총과 은혜를 잃어버리고 범죄하게 되었는가? 첫 번째가 불안, 결핍으로 인한 그 불신이었다면 이제 이 두 번째로 시인은 세상을 향한 욕망, 욕심이 하나님을 향한 범죄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고발합니다. 자, 우리 34절에서 39절의 중요한 동사들을 하나씩 보시면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반드시 헤렘해라 너희들이 거기에 물들까 하노라 해서 반드시 그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방 민족들을 헤렘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전멸하지 않았습니다.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라고 나오죠. 이 섞여서라는 단어는 사귀다, 참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과 섞일 수 있습니다. 교제할 수 있고요. 사귈 수 있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 이스라엘은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섞였는데 그들의 행위를 배웠다. 네. 우리가 교제하고 참여할 수 있는데요. 그 세상의 악한 것들을 배워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이방의 모습들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여기 배웠다라는 건 단순히 지식적으로 습득하는 게 아니라 능숙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처럼 능숙하게 그 악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우상을 섬김으로 자녀들을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왜 자기 자녀들을 그 희생제물로 우상에게 불로 태우는 그런 제사를 행했습니까? 욕망, 욕심, 세상에서 안전하고 싶고 보호받고 싶고 잘 살고 싶고 즐기고 싶다는 그 목적 때문에 자기 자녀들까지도 우상 제물에게 태워서 우상신을 달래고 그래서 우상에게 내 욕망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그걸 구할 수는 없으니 이방신들에게 그것들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자, 시인은 오늘 시편에서 이들의 모습이 불안과 염려 때문이 아니었다. 욕망 때문이었다라고 고발하는데요. 자, 마지막에 보시면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라고 고발하고 있어요. 여기 음탕하도다라는 뜻은요. 불법적인 성관계를 갖다. 성을 사고 팔다. 성을 상품화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죠? 우리 앞선 그 무리바 사건은 생존을 위해서 범죄한 거라면 이어지는 시인의 고발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질서와 언약을 파괴하는 범죄 행위였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아 살아갈 때에 세상이 주는 욕망과 욕심에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불법적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자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중심에 그 세상의 악한 것들을 두고 그것들과 섞여서 배우고 그것들을 따라할 때 우리 이런 일들이 범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어서 살펴보겠는데요. 4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네. 맹렬히 노하시고 미워하셨다라는 것에 앞서 이 이스라엘을 무엇이라 부르시는지를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자기 백성, 자기의 유업. 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결코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범죄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유업이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업이라는 히브리어 나할라는 빼앗을 수 없는 이란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내 유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이 세상의 근심, 불안, 염려, 걱정으로 또 세상을 향한 욕망과 쾌락으로 이 향해 가는 자기 백성을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전포고인 것입니다.
끝까지 지키시며 끝까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실제로 하나님은 맹렬한 그분의 심판 속에서도 그루터기와 같은 자기 백성을 남기셨고 또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음을 우리는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시며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용서를 해 주셨을까요? 우리 4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아멘. 여기에서 이 기억하시고 라는 단어는 마음에 두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자신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 여기에 마음에 두고 계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왜 이스라엘을 용서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맺은 언약을 마음에 두고 계셨기 때문에 이들을 다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그 맹렬한 심판 속에서도 그루터기를 남기시고 이들을 통해서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가셨다. 네, 자기 백성, 자기 유업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우리 다윗의 언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반드시 징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15절을 보시면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이것이 언약이라는 것이죠. 빼앗지 아니하리라. 결코 내 유업은 빼앗길 수 없는 것이다. 징계할지라도 결코 빼앗기지는 않을 것이다.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을 늘 마음에 두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불안과 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의심으로 그 의심을 마음에 두고 불신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주는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서 그 욕망을 마음에 두고 즐기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설령 우리가 의심과 불신,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욕망과 욕심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여전히 자기 백성, 자기 아들, 자기 딸, 자기 유업으로 불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음탕하며 거역하고 불신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은 그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죄인들을 위함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가 그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결코 빼앗기지 않는 유업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십자가 사랑, 우리를 결코 빼앗기지 않기 위한 그 십자가 보혈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여기 마음의 중심에 두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겪는 불안과 근심, 결핍, 그리고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하는 욕망과 욕심, 그것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기억하며 마음에 둘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불안과 결핍, 세상을 향한 헛된 욕망을 반드시 다스려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마음에 두시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그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할 수 있기를, 그 승리함으로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실 수 있기를, 그런 귀하고 복된 주말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불안과 근심, 세상을 향한 헛된 욕망에 마음을 빼앗겨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자녀, 백성, 유업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결코 빼앗길 수 없었기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에 깊이 잠기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약에 신실하시며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주말의 시간도 주님 말씀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시고 우리는 월요일 아카베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